그게 이제 견해가 달라지는 거죠. 마음가짐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죠. 그게 바른 노력이에요. 네. 특별한 건 없죠. 수영을 잘하는데 특별한 방법은 없죠. 근데 우리가 자꾸 잘하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애를 써야지 잘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많은 상태에서 이제 수영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살면서 그렇게 익숙해져 왔으니까 막 우리 마음이 원래 그렇게 사는 줄 아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수행하러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죠? 네. 그래서 수행하는 게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게 방법적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처음 얘기 듣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일반적인 보통 이런 패턴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죠. 못 놓죠, 지금. 그걸 놀려고 하면 그것도 욕심이 되는 거예요. 뭔가 직접 잊어버리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그건 너무 당연한 게 지금 40년 이상 살아오면서 마음에 어떤 방향성이란 거 있잖아요. 하여튼 같은 방향으로 계속 밀어왔잖아요. 그럼 그 힘이 가속도가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쪽으로 가는 힘은 내가 특별히 애를 쓰지 않아도 힘을 주지 않아도 그냥 지가 가고 있어요. 우리가 롤러스케이트 타고 쫙 내려가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쭉 내려가잖아. 내가 그 힘을 안 줘도 속도가 그냥 쫙 붙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리고. 힘을 안 줘도 저절로 되어지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근데 수행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뭔가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자꾸 실패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일단. 잘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게 한 번, 두 번 되다가 처음 시작할 때는 하다 보면 잘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하는데 자꾸 실패를 거듭하니까 마음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네, 화가 나니까 포기하는 마음이 화의 마음, 도사의 마음이잖아요. 에이, 해도 안 되는 걸 하는 것이, 그죠? 근데 수행을 바르게 한다라는 건 바른 마음가짐으로 한다라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오력을 바르게 쓰는 것이 바른 위리야, 바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보살님이 지금 요만큼 달라졌는데 지금 달라지기 이전에 몇 주 전하고 지금 비교해서 생각하면 예전에 했던 수행을 할 때 그런 마음가짐이나 오력을 쓰고 마음을 기울이는 이런 게 바르지 않은 쪽으로 간 게 많았죠. 그러면 내가 바르게 하지 않았는데 수행을 잘한다라는 거는 아까 경전 내용이 그거잖아요. 모든 게 조건 따라 일어난다라는 거죠. 내가 바르게 조건을 안 지어줬으니까 당연히 잘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조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내가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고 결과는 일단 나한테 보이잖아요. 나한테 일단 보여지는 거는.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깝깝한 거죠, 이제. 네. 스스로고. 나는 하는데 왜 안 되지?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는 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근데 그 바르게 하고 있는 거는 대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볼 때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아무리 대상 열심히 봐도 내가 수행을 바르게 하는지 아닌지 거기서 알 수 없죠. 대상을 통해서는. 근데 지금 마음가짐이 조금씩 달라지고 바른 노력을 한다라는 것만큼 수행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점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부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부정이 아니라 다른 방향이긴 하죠. 근데 다른 방향인 것하고 그걸 부정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말씀은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 수행이라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나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결국 무상공무화에 대한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 지혜의 개발을 이 수행의 목적으로 삼아요. 그죠? 수많은 지혜들이 일어나는데 가장 궁극적인 지혜는 이제 무상공무화를 이해하는 지혜인데 근데 그런 지혜, 그러니까 무상공무화를 이해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어떤 지혜든지 통찰의 지혜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게 다 지혜고 통찰지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지혜가 아무리 작은 지혜라 하더라도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의식의 전환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그런 의식 가지고는 이 지혜가 일어나기가 불가능하죠, 사실. 뭐냐면, 일을 할 때 내가 욕심을 내고, 막 뭐든지 딴 사람한테 뭐 이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고, 잘하는 거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는 그런 사고에서 그런 욕심이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잘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거. 지혜의 힘을 키우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의식이 전환이 되는 거.
사고가 전환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단계가 필요하죠. 그 단계가 뭐냐면은 여기서 계속 하는 게 자기 자신에게 바른 견해를 자꾸 일깨워 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변환이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자꾸 일깨워 주고 그 다음에는 일깨워 주고 하다 보면 그 바른 견해가 잠깐 일어나서 작용을 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뭔가 다르다는 걸 본인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런 걸 내가 체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생각만으로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게 잘 사는 거라는 게 깊은 믿음이 있는 사람, 욕심이 없으면 본인이 못 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욕심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상황은 본인이 체험해보지 않고는 누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이 수행의 바른 과정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하면서도 본인이 그걸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수행하는 마음에 로바가 너무 많아서 데려왔어요. 내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수행 자체가 힘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수행하는 과정이 힘든 거는 힘든 사람들은 왜냐하면 수행하는 마음에 로바가 있기 때문에. 로바가 있으면 도사가 있겠죠.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러면 힘든 거죠. 수행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본인이 어떤 단계,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그 자체를 원인과 결과로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피안이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연기를 보는 자가 법을 보는 자라고 그랬어요. 연기를 계속해서 이해해 나가는 일을 계속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아직 저 언덕에 가지 않아도 내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내 마음이 왜 편안한가 하면은 탐진치, 번뇌가 훨씬 덜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결국에는 그 피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꾸준히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욕심이 덜 일어날 때 또 꾸준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로바로서 수행을 하면은 이게 기복이 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면은 엄청 이게 막 가속도가 갑자기 많이 붙어가지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 상태가 또 내가 바라는 상태가 되지 않을 때는 급속도로 마음의 질이 떨어지게 돼서 또 정체하게 되고. 근데 이제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별로 없을 때는 이 기복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기복 자체가 없을 수는 없지만 항상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행하고 있는 마음. 근데 지금 지난 몇 주 동안 이렇게 수행하신 그 결과가 제가 볼 때는 아주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견해가 일단 바르면 그 다음부터는 꾸준히 하시는 거 말고 하나 없어요. 꾸준히 하면서 계속 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관찰하고. 그러니까 큰 거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이제 매 순간순간 지금 마음이 알아차리고 있는가, 사띠하고 있는가, 그걸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사띠가 이어지면 지금 뭘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마음의 관심이 항상 그쪽에 가 있으시면 돼요. 그 내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고 있다라는 거 아는 정도, 사띠 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전 같으면은 그 내용에 집착을 했을 거 아니에요. 또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또 저렇게 되고 내용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항상 번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념에 집중할 때 번뇌가 일어나기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하는 것에 깨어있을 때 알아차림을 할 때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이제 지혜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때 실제 한다라는 것이 그 말의 내용이 아니라 듣는 그 자체 들음 그죠? 보고 있다라는 거, 듣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작용 그 자체를 알아차림하는 거, 그게 이제 실제 하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것이니까. 그때 이제 그게 되셨으니까 마음이 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동안 수행하시면서 화가 많이 났었지만, 수행하려고 노력했지만 화는 많이 나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하고 난 다음에 결국 마음이 화라는 건 이익이 없는 것이라는 거, 나한테 별로 이렇게 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이해를 한 거예요. 화난 일이 아니라는 거, 화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이해가 생기니까 또 화가 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이제 같이, 이 조건들이 그렇게 이제 갖춰진 거죠. 근데 그렇게 화를 안 내니까 본인이 좋죠. 그렇겠죠. 상대방이 화를 내는 것보다는 화를 내지 않는데 상대도 편하겠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고 특히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가족들끼리 이제 화가 날 일이 많잖아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있을 때보다 내가 정말 편한 사람, 가족들하고 있을 때 번뇌가 더 자주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수행을 정말 내가 가까운 사람, 편한 사람하고 있을 때 마음에 수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약해요. 수행의 대상이라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내 남편이고, 내 부인이고, 내 아이라는 생각이 강하지, 결국 그냥 수행의 대상이거든요. 그죠? 자기 자신도 내가 아니라, 내 마음, 내 몸이 아니라, 그죠? 뭔가 마음의 진행 과정으로 보라고 하는, 대상으로 보라고 하는 것이 수행이잖아요. 상대방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수행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를 볼 땐 열심히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야, 자연스레 막 이러다가 딱 남편 보는 순간, 이렇게 돼. 마음가짐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미 있죠. 그럴 때 누구누구다라고 할 때 그 마음에서 도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로바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관념과 함께 동시에. 근데 이제 보이는 대상, 들리는 대상, 이렇게 알도록 자꾸 이제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정말 나한테 득이 된다라는 걸 또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쉬워져요. 처음엔 좀 어렵지만. 그렇죠. 한 번 그렇게 체험을 하고 나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에 번뇌가 있는가 없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겨봤자 번뇌로서 이기는 건데, 누가 번뇌 더 강하게 일으키는 건데, 그죠? 싸워서 내가 이겼다 할 때, 못 갖고 이긴 거예요, 도대체. 도사를 내가 더 열심히 내고, 더 강하게 내고, 더 소리치고, 그럼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내가 진 거죠. 수행하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누구하고 함께 있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마음이 이렇게 번뇌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항상 점검을 하고 번뇌가 있다면은 그 다음에는 항상 그 번뇌가 대상이 돼야 돼요. 다음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거사님하고 대화를 할 때 다음번엔 또 화가 날 때도 있어요. 한 번 안 났다고 해서 계속 안 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있죠. 수행을 하다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때 그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그런 잘하는 것이지. 내 지혜가 아니 이렇게 다음부터 절대 그 화가 안 일어날 정도로 충분한 건 아니거든요.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또 화가 날 수가 있어요. 그죠? 당연히 조건이 바뀌면 다시 얘기하면 그죠? 어제 같은 경우는 마음의 조건이 뭔가 딱 좋았어요. 견해도 발랐고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조건이 좋았던 거죠. 근데 내일은 또 안 그럴 수 있잖아요.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그저께는 잘 됐는데 왜 오늘 안 되지?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조건이 달라지니까 계속 변화하니까 마음의 상태도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중요한 건 그저께 그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의 상태예요. 지금 이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싹기거든요. 근데 자꾸 그걸 놓치는 사람들이 많죠. 그때 잘 된 거 그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저번에 됐는데 왜 안 돼? 네. 다 다른 마음이니까 갖출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이 수행을 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이제 다음에는 화가 난다면은 그때는 마음의 대상, 수행의 대상이 반드시 그 화로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가 마음에 화가 나고 있는데 계속 상대적으로 마음을 두고 있으면 화가 더 많이 나게 돼요. 그죠? 네.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지금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있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이 화의 마음 자체가. 네. 그쪽보다는 이쪽으로, 내 화 쪽으로, 화를 대상으로, 이게 그냥 그 대상이고 자연체 이치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계속 일깨워주면서, 화의 마음을 금방 보일 수 없으면은 몸의 느낌이라든지, 다시 얘기해서 사띠의 대상을 자기 쪽으로 빨리 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깥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얘기를 했을 때 듣고 있다라는 게 아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내 쪽으로 와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맞죠? 그렇게 할 때 수행을 잘할 수가 있어요. 항상 마음이 바깥이 아니라 이쪽으로 있을 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 다르거든요. 내용을 생각하는 것하고 듣고 있다라는 걸 아는 것하고 듣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들음 자체에도 사티를 두고 있다는 거는 내 마음에도 사티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른 사티. 바른 대상을 향하고. 그러니까 수행에서 중요한 거는 견해가 바른 거, 바른 견해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바른 대상. 대상이 많잖아요. 얘기 듣고 있을 때 남편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거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 거기서 가장 바른 대상은 뭐냐면,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 그 자체. 내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 보이고 들리고, 이런 것들. 생각하고, 이런, 생각하는 마음, 느낌.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른 대상인 거죠. 마음이 말을 하죠. 대체로 그런 경우가 많죠. 그건 뭐냐면은 마음이 이제 항상 대상을 접할 때 마음이 상해작용도 같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티를 둔다라고 하는 건 들음 그 자체, 그 아는 마음인데, 근데 보통의 마음들 수행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마음은 관념을 다, 그러니까 관념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다라고 이게 세구나라고 하는 게 관념의 작용인 거예요. 근데 그때 관념의 작용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상행식 항상 색수상행식 같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색이 일어나지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식도 일어나고 다 아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 소리를 듣는지 알죠. 근데 마음이 습관적으로 항상 하던 대로 이 관념적인 데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보살님이 지금 듣고 있다라는 거, 들음 그 자체가 바른 대상이라는 걸 마음이 이미 알잖아요. 새구나, 아기가 우는구나라고 마음이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고 들리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사퇴해 주시면 되죠. 왜냐하면 그런 작용 자체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작용이 아니거든요. 그냥 일어나. 그냥 조건 지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 뿐이에요. 모르니까 더 막 궁금해하는 거, 이게 뭔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알아도 또 아는 대로 또 마음이 또 따라가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대상을 관념적으로만 딱 파악을 해버리면 그 관념이 다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것이에요. 그죠? 이게 새다라고 하는 순간 아름답다, 새소리 되게 듣기 좋다. 그 다음에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이미 내 마음이 새를 만들어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새가 보이는 것 같을 거예요. 아마 막 형상들이 나무 위에 새가 있고, 그죠? 그게 상해작용들이 계속 연이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들리고 있다라는 걸 알 때, 들음 자체를 살 때 이런 과정들이 안 일어나겠죠. 관계 아니라 그냥 같이 일어나는데 상해작용 쪽에 마음이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용을 해왔기 때문에 마음이. 그 대신 더 간다라는 말은 또 여기서 이제 꼬리를 물고 간다. 이런 의미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상행심 같이 일어나요, 한 순간에.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어떤 생각이 자선하다가 눈 감고 가만히 있는데 한 생각이 딱 일어나잖아요. 뭐 소리를 들었다거나 뭐 하는데 그거 관련된 생각이 딱 일어나요. 아까 새 얘기했으니까. 새 소리 들리니까 좋은 소리다. 이것도 보세요. 들음이라고 우리가 알아차림했을 때 그 들음 안에 이게 듣기 좋은 소리, 듣기 나쁜 소리가 따로 있지 않죠. 들음은 그냥 들음 자체, 듣는 작용 그 자체일 뿐이잖아요. 듣는 것 안에 좋고 나쁨 따로 없어요. 그 얘기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는 예전에는 수행하기 전에는 소리 안에 그게 나쁜 소리가 있고 좋은 소리가 있고 아름다운 소리가 있고 듣기 싫은 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듣기 좋다, 아름답다, 듣기 싫다, 뭐 보기 싫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건 대상 자체에 이미 그게 돼 있는 것이 결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하는 마음이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근데 새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마음이 아름답다 그럼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새와 관련된 어떤 기억이 떠오르게 돼요. 예전에 산에 갔을 때 그죠? 그 기억이 떠오르니까 그 기억 막 하다가 그 기억에서 같이 산에 갔던 사람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하고 관련된 생각 또 나요. 전혀 상관없는 그죠? 그럼 그 사람하고 내가 뭐 했지 이런 생각 하다 보면 그때 어떤 장소나 어떤 물건과 관련된 생각이 또 일어나요. 계속 연결 끝이 없어요, 생각이. 예. 근데 우리가 사티를 두는 것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뭐예요? 생각하는 마음. 내용이 아무리 다양해도 새해서부터 시작해서 쭉 갔어요. 어디까지 갔어? 미국까지 갔어. 근데 그 내용이 아무리 다양해도 생각하는 마음의 성질은 하나죠. 여기서 수행의 이 대상은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마음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보이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고 있잖아요. 보이는 성질로서 하나인가 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치는.
근데 우리가 수행하면서 보고 듣는 걸로는 그런 이해가 좀 되어지는데 생각의 부분으로 넘어가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내용에 또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이치는 똑같아요. 내용이 아무리 다양해도 생각하는 마음의 성질은 같은가 다른가? 같아요. 하나예요. 마음의 성질은. 마음이 지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 상해작용이 이제 지가 알아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상해작용, 수상행식 이런 작용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 지어진 대로 다만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것들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알아차림하는 거죠. 근데 다만 알아차림할 때 그때 그걸 자꾸 나라고 생각하고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이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느낌 몸이 피곤하고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도사가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아프다라고 하는 것도 수없이 많이 얘기를 하지만 느낌이잖아요. 느낌. 그 느낌으로서 그죠? 대상으로서 관찰하고 그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는 거. 그게 이제 잘 될 때는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마음은 힘들지 않죠. 편안하게 그걸 지켜볼 수 있는데 그런 견해가 이제 바르지 않을 때는 몸이 아픈 것보다 사실은 마음이 더 힘들어요. 더 괴로워하고. 그냥 단지 느낌일 뿐이라는 거. 근데 느낌인데 우리가 자꾸 거기다 마음의 생각이 자꾸 그러니까 아프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의 질이 더 떨어질 확률이 좀 많아요, 사실. 우리가 이게 지금까지 그런 나름 학습되어져 있는 게 있어가지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딱 표현을 해서 이름을 딱 붙일 때 이미 그 관념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명칭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거든요. 그죠? 우리한테 이미 그게 그냥 자동적으로 그 이름하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모아에 의한 것이에요.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냥 일어나는 거죠. 모아 때문에 그렇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죠? 단지 이게 느낌일 뿐이다라고 생각할 때하고 아프다라고 할 때 이상하게 다르잖아요. 그냥 말일 뿐인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느낌이 딱 일어났어요. 근데 느낌일 뿐인데 느낌이야라고 하는 것하고 아프다라고 하는 것하고 내가 표현을 다르게 한다고 얘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지는가? 그렇게 표현함과 동시에 마음의 반응은 달라진다는 것이요, 우리가. 그게 모화와 지혜의 차이예요. 무슨 이해가 되시죠? 수행은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쳐가는 거잖아요. 무슨 특별한 뭔가가 아니라 없는 다른 어떤 것을 막 우리가 끄집어내고 이끌어내고 창조하는 일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 있는 그대로 보려면 견해가 이제 발라야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문해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죠. 몸이 아프고 피곤할 때, 아파, 몸이 왜 이렇지 하다가, 그냥 느낌일 뿐이지.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느낌일 뿐인데라고 하는 순간, 말만 그렇게 해주는데 마음의 질이 좀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느낌일 뿐인데라고 하는 순간 이미 그렇게 말하는 마음엔 이게 대상이라고 하는 지혜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그렇죠. 화의 마음은 항상 이런 게 내 마음에 화가 나 있으면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이 화로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화가 많이 나오면 마음이 거의 레디 준비하고 있잖아요. 누가 나만 건드려 봐라. 그런 상황에.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죠? 당연히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뭐하라고. 그게 당연하다라고 믿고 생각하네. 그게 이제 근데 지금은 이제 모아로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이게 바른지 그른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그게 숙고하는 것이고 조사하는 것이에요. 예, 그럼 이제 화가 나죠. 압도당하죠, 본인이. 화가 났을 때 일단 화가 난 것 자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화가 나는 경우 화가 난 것 자체를 내가 빨리 없애거나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고 화가 났다는 걸 알 때 어떻게 하셨어요? 화가 나고 있다는 건 사태 자체도 그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이해 자체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거사님이 이 도사에 대한 이해, 번뇌에 대한 이해를 하면 해 나갈수록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는 것, 그 이해가 달라지는 것이지, 그죠? 지금 마음의 질이 좋을 땐 당연히 그 화가 날 일은 없고 화가 날 일이 아니라고 마음이 충분히 납득을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됐을 때 마음이 바로 이건 화가 날 일이야, 화를 내야 돼라고 믿어버리고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이제 그거 자체는 어떤 지혜의 힘이 충분하지 않은 이상은 그걸 어떻게 내가 지금 하지 마라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면은 고사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은 최대한 빨리 그 화를 대상으로 지켜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화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기는 것이고 결국은 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안 내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근데 그건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은 화가 났을 때 화를 최대한 삿대하는 거. 그러니까 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더 이렇게 갖도록 노력하는 부분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의 질이 점점 더 좋아질 때, 지혜의 마음이 더 힘이 좋아질 때, 그때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은 예전에는 이건 정말 화가 나야 될 일이야라고 굳게 믿었던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때. 더 이상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마음. 이게 화가 날 일이 아니다라고 오히려 믿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 화가 안 나는 것이에요. 그죠? 일상생활할 때, 직장생활할 때 그런 경우 진짜 많잖아요. 내가 화를 안 내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 것 같고, 나는 화가 안 나지만 화를 내야 될 것 같은 그런, 그죠? 상황들이 오는데, 근데 진짜 좋은 마음이라면, 진짜 마음의 질이 좋은 상태라면 어떤 상황에도 화는 안 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그게 내 마음의 도사를, 번뇌를 일으킬 조건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지혜가 있을 경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마음이 거기까지는 안 되니까 자꾸 그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결국 마음의 화를 정당화시키게 되는 거죠. 화가 날 일을 믿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말로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지혜의 힘이 그만큼 딱 그 단계가 되지 않으면 내 마음은 아무리 옆에서 세상에 화날 일이 없어라고 얘기해도 이건 꼭 화가 나야 될 일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평상시에는 괜찮고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고 화 진짜 딴 사람들에 비해서 안 내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이 굳게 믿는 거. 이 상황에서는 정말 이건 화가 날 상황,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믿고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은 저절로 깨지지는 않거든요. 계속 이제 수행해 나가면서 번뇌에 대한 이해가 계속 이제 생겨야지 가능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는 참 자주 하는데 저처럼 출가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수행하기 참 편하죠. 근데 여러분들처럼 제가자분들은 좀 힘든 게 맞아요. 왜냐하면 수행 자체는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닌데 이 삶이 일반 인생 우리가 보통 바깥의 삶이 수행하고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로바를 키우고 그 로바를 충족시키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잘 살고 있고 뭐 이렇게 그걸 바라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전혀 이게 반대가 되는 거니까 힘들죠, 사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수행은 몇 년 했다고 해서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 밑에서 계속 무화가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바르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거죠. 거친 화들이 많이 사라지고, 많이 다듬어졌지만, 깊숙이 있는 그런 무화들이 다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불쑥불쑥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올라왔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면은 최대한 그걸 대상으로 빨리 캐치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어떤 것에 대해서 또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긴 것이거든요. 그죠?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항상 난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저 사람이 나한테 항상 그 어떤 번뇌를 유발시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 덕분에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인 것처럼. 그죠? 어떻게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정반대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번뇌가 잘 안 일어났지만
영원히 안 일어나고 완전히 안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일어나요. 가끔씩이라도 일어나지만 결국은 그게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게 나지 않았으면 그게 안 드러났으면 내가 몰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이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좋은 기회가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자꾸 그걸 뭔가 내가 그 체험을 통해서 뭘 이해할 수 있는지 쪽으로 더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내가 화를 그동안 그렇게 많이 안 냈는데 왜 냈지? 이런 쪽의 생각보다. 이건 전혀 도움이 되는 생각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내가 그동안 번뇌를 그만큼 안 일으켰는데 왜 이렇게 번뇌가 일어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물론 이게 이 어떤 실제 하는 측면에, 작용적인 측면에서 조절하는 생각이라면 괜찮지만 대부분 그런 쪽이라기보다는 어떤 자기의 어떤 실망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런 거 이런 데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화가 많이 안 났지만 화가 났다라고 하는 건 아직 내가 이해하지 못한 번뇌가 이제 드러났다라는 거야. 좋은 기회라는 거야. 그렇게 하시고, 내가 아직 이해 못한 것이 뭔지.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화가 완전히 이제 없어지는 단계, 더 이상 화를 내지 않는 단계는 안함이라고. 여기 안함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해해 나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 그것도 하나의 좋은 대상이 되는 거죠. 사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죠? 네. 별로 안 일으킨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이 일으키셨을 거예요. 엑셀을 밟고 간다고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몸이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이미 알고 있죠. 아니요, 꼭 그거 보살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또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그걸 다 알아야 돼. 이런 표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많잖아요. 우리가 거의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행위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안 내는 것 같은데 몸이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지금 그런 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것도 이미 나는 모르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그때 알고 있다라는 걸 캐치하는 거는 사태 힘이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예, 그거는 항상 깨어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뭔 말인가 하면, 보살님이 사태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그 순간에는 사태가 없었다라는 거죠. 사태가 있었다면 짧은 순간이지만 그걸 떼려고 하고 밟으려고 이런 의도들,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알죠, 당연히. 근데 아는 마음을 아는 건 다른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얘기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런 작용들이, 육문에서의 작용들이 일어날 때 결국에는 이 모든 작용들이 근본은 뭐냐면은 마음이 대상을 아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근데 대상을 안다라는 점은 다 같은 하나인데 다만 감각기관이 다 서로 다르다고 그랬죠. 그죠? 눈을 통해서 대상을 아니까 우리가 보는 작용이 되는 것이고, 귀를 통해서 대상을 아니까 듣는 작용이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이 하는 일은 똑같죠. 대상을 아는 거, 대상을 아는 거, 대상을 아는 거. 냄새라는 대상을 알고, 소리라는 대상을 알고, 그저 보이는 대상을 알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뭐가 있냐면 대상과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죠. 근데 이 두 개는 결국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건 다시 얘기하면 대상하고 식이에요. 대상을 그냥 즉각적으로 탁 아는 마음이 식이거든요. 식이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식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수행에서 아는 마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 식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대상은 그냥 단순히 알기만 하는 마음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 마음의 성질이 그냥 아는 성질이잖아요. 그죠? 그냥 알기만 하는 마음, 아는 성질. 그래서 사실은 내가 마음이 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더 정확한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아는 그 자체가 그냥 다라는 것이에요. 아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아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지, 마음이 거기 있는 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마음이 안다라고 이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뭐가 있어서 내가 본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은 따로 없다고요. 그냥 아는 작용이 있을 뿐이에요. 아는 작용은 분명하잖아요. 보고 있다는 것은 알죠. 알미 분명하죠. 듣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 알면 너무나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 알면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 암. 거기다가 우리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마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뭔가 마음의 진행 과정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나라고 표현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 강아지, 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똑같다고요. 근데 마음은 뭔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빠라마타잖아, 마음이. 빠라마타라고 하는 거는 지 자체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질에 따라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대상도 우리가 아는 대상은 이게 컵이고 이런 책상이고 의자가 대상인 것 같지만 수행에서 말하는 대상은 그런 것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단 한 가지 알아지는 거. 지금 마음이 아는 거.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진짜 일어나고 있는 건 뭐냐. 아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는 것하고 알아지는 성질하고는 따로 떨어질 수가 절대 없죠. 같이밖에 못 일어나죠. 아는 게 어떻게 알겠어? 알아지는 게 있으니까 뭔가를 알 수가 있죠. 이게 대상과 마음의 관계. 얘네들은 딱 붙어 있어요, 항상. 대상과 아는 마음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딱 붙어 있지만 하나는 아니에요. 왜? 성질이 다르니까. 근데 분리는 안 되겠죠. 항상 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얘 따로가 아니라 항상 같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다시 알 때 이게 사띠. 그죠? 요 아는 마음이 사띠가 아니라 대상을 아는 마음은 그냥 식이에요, 식. 식이 있으니까 보는 작용이 일어나죠. 듣는 작용이 일어나지. 근데 그 보고 듣고 하는 그 작용하는 그 마음이 사띠가 아니라고요. 보고 있다는 건 다시 아는 거 사띠. 듣고 있다는 건 다시 아는 것이 사띠예요. 그죠? 근데 보는 것이 일어나려면 식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그죠? 다르죠. 그래서 아는 마음을 다시 안다는 건 이 식을 아는 경우이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식을 바로 알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미세하게 우리가 오온을 따로따로 보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식을 바로 알기보다는 대체로 우리가 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는 건 사띠예요.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이미 사띠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아는 거 다시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사띠를 다시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고 있다라는 걸 알잖아요. 이 알을 다시 안다라는 거죠. 이건 사띠 하는 거 다시 아는 거죠. 식을 다시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 차이. 그러니까 식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아는 성질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이 이해를 하고 있다면은 아는 거죠. 이건 식에 대해서. 뭔가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한 거예요. 그냥 보고 있다는 거 다시 알고 듣고 있다는 거 아는 거 다시 알고 이거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띠가 대체로 대상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예, 내가 이걸 보고 있으면 보이는구나라고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이쪽에 딱 붙어 있기가 쉬워요. 소리가 나면 소리 나는 쪽으로 이쪽으로 씩 가게 되고 다시 한번 막 돌아보잖아요. 막 마음이 저리로 막 가 있는 것 같고 어디 느낌이 일어나면 몸이 딱 여기 붙어 있는 것 같고 맛도 그렇고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대상적으로 딱 붙어버리면은 마음이 이 대상에 대한 관념적인 의미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사띠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또 다르죠? 알아차리는 건 알아차리는 거지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사띠하고 있다라는 건 생각을 통해서 알겠지만 사띠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마음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진짜 사띠는 내가 말로 표현 못하죠. 사띠 그 자체인 거니까, 그죠? 근데 그걸 다시 표현할 때는 말로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알 때는 생각으로 알겠지. 내가 사띠하고 있다는 거.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근데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시 또 사띠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띠하고 있다는 것도 다시 사띠할 수 있다고요. 근데 대상적으로 이렇게 가면 딱 보는 순간 이게 뭐다 무슨 색깔이 상서 이게 색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인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맛을 보는 거 순간 달다 뭐다 하는 순간 맛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소리가 무슨 소리다라고 하는 순간 아까 새해 이게 관념적으로 막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작용 그 자체 실제 하는 것을 빠라마타에다가 대상을 이렇게 두는 거는 이게 뭐 컵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고 있다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들음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미 그랬을 때 마음의 반응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죠? 이게 뭐 딱 볼 때 이게 뭐뭐다라고 볼 때 하고 누구누구다라고 볼 때 하고 그냥 단지 보이는 작용으로서 알 때 하고 마음의 작용이 다르거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그렇게 감각기관에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그 작용 자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걸 알아차림하고 있잖아요. 보고 있다는 거 알죠? 사띠 하죠.
듣고 있다는 건 알아차림하죠. 알고 있다는 건 다시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알아차림은 다시. 이거는 이미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마음이잖아요. 이게 이미 뭐예요? 이게 빠라마타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알 때 중요한 게 좋은 점이 뭐냐, 이익이 뭐냐면 수행하는 마음을 다시 보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여기 안에 들어있죠. 이 안에는 견해가 바른지 아닌지 들어있고, 지금 위리와 바른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 이 안에. 오력의 균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들어있고, 수행하는 마음을 다시 본다라는 거. 그만큼 이익이 있는 것이죠, 이게. 근데 이게 처음부터 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수행이 정말 이렇게 능숙해지면, 사띠 하는 것이 많이 능숙해지면 그런 식으로 마음의 방향성을 조금씩 바꿔주라는 것이에요.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아는 쪽으로. 그래서 질문을 아는가라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알고 있는지, 아는지. 처음에는 지금 뭘 알고 있는가, 사띠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다가 사띠가 익숙해진 사람들한테는 지금 아는지만 점검해보라고 그러잖아요. 알고 있다라는 것만 계속해서 점검을 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미 대상은 아는 마음 또는 사띠하는 마음 자체가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대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 순간에도 보이는 거, 소리,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그 대상을 찾아가려고 하죠. 찾을 필요가 없죠. 아는가라고 했을 때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 알 때 이미 대상이 거기 있는데 이 수행하는 마음 또는 아는 마음 이미 이 대상이 있잖아요. 굳이 또 찾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행은 계속해서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조건을 계속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더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조건을 갖춰가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뭐하고 화의 마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하시죠? 지혜가 작용하시니까, 지금은. 각자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르지 않는 행위나 바르지 않는 말을 한다고 해도 그건 그 사람의 일이지 내가 화가 날 일은 아니다라고 아는 것이 지혜거든요. 각자, 업과 업의 가보는 각자 자기의 일이에요. 그죠? 다시 얘기하면 원인과 결과인 거죠. 그 사람이 바르지 않은 조건을 짚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바르지 않은 조건을 지었기 때문에 오는 결과도 그 사람 몫이지. 그 결과가 수녀님한테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거는 수녀님의 일인 거죠. 수녀님이 또 바르지 않은 조건을 지으시는 거죠. 근데 그 결과는 또 수녀님한테 오는 거죠. 그 사람 볼 때마다 일어나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거 잊어먹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구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나는 마음, 내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세요. 그리고 견해가 바른지, 지금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쪽에 계속, 그러니까 나 자신 쪽으로 계속 마음을 기울이고 하세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이런데 내 마음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건 그만큼 마음이 이쪽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 있다는 증거거든요. 항상 그거 아셔야 돼요. 수행은 바깥에 나가 있는 마음 안에 안쪽으로 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되는 거죠. 수행자는 너무 모든 게 완벽한 상태보다는 아주 진짜 근기가 뛰어난 사람 아니고는 약간 뭔가 나한테 조금 힘든 거, 약간 불편한 게 있어야지 수행이 잘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수행하는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하면 또 게을러져요, 마음이. 근데 얼굴 보고 결정하는 거 절대 아닌 건 아시죠? 자기 얼굴 보면 무섭거든요. 진짜. 보통 평상시 내 얼굴하고 좀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짜증 날 때도 이제 얼굴에 이제 표시가 나오고. 그렇죠. 번뇌를 우리가 피하려고 하거나 무서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불안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부사님 말씀하신 대로 번뇌를 통해서 또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점검을 할 수가 있죠. 생각하는 마음이죠. 생각이 지금 뭐예요? 그때 일어난 거 생각하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대상으로 하시면 돼요. 내용이 깔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보살님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모르는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봤자 자기한테 아무 이익이 없죠. 그거 세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세상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부처님이 바르지 않은 생각이라고 이익이 없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아무리 내가 생각해봤자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알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안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어떤 번뇌가 아니라는 지혜하고 관련된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럴 때, 마음이 이런 생각하는구나. 궁금해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마음의 질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내용이 아니라. 항상. 네. 나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그게 공들여져 있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도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 도사는 우리가 수행을 많이 해도 계속 일어나는 도사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나라는 관념이 있는 이상은 계속 그것도 일어나게 되어 있으니까. 나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항상 뭔가 보호받아야 되고 침범받으면 안 되는 것이 항상 생기는 것이에요. 바운더리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나라는 것이 있으니까 바운더리가 있죠. 나라는 관념이 약하면 약할수록 그런 바운더리 자체도 약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많이 깨달으셨죠. 깨달았지만 이게 이게 완벽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을 계속 하시죠. 우리가 나라는 것이 항상 작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좋지 않은 쪽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행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나라는 것이 언제 강하게 일어나는가 한번 보세요.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이 일어났을 때도 나라는 것이 강하지만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있을 때 뭔가 뿌듯한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또 내가 엄청 강하게 내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그죠? 이미 그건 뭐예요? 그 행위 자체는 선업의 행위이긴 하겠지만 모아가 또 그만큼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나라는. 그래서 진짜 사무량심, 부처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무량심이 일어나려면 지혜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순간 바로 내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죠? 보시를 할 때도 내가 하잖아요. 많이 하고 할수록 나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강해지는 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미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내가 하는 행위가 진짜 좋으려면은 지혜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진정한 보시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것인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뭔가 보시를 할 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거나,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할 때, 나도 모르게 이런 거 수직적인 그런 관념이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그 이미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나라는 것이 약해지고 약해지면서 이런 바운더리들이 조금씩 사라질 때 점점점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일부러 내가 근데 억지로부터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거 자체는. 자부심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잘했다, 내가 잘났다, 이라는 거 이제 오바랑 관계된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자부심이라는 것도 결국 나를 바탕으로 하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네. 불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바탕하고 있는 나라는 것이 원래 없는 것을 지금 내가 바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본 자체가 다른 것이에요. 자부심을 얘기하고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건 심리학의 기본은 항상 나를 센터에 두고 있어요. 나 없이는 심리학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비슷한 점이 많지만 근본적으로 굉장히 다르죠. 이쪽은 나를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자의식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키워나가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쪽은 그렇게 하면 나라는 자체가 원래 없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이걸 이해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부심이라는 자체가 바탕이 베이스가 나잖아요. 딱 센터. 그러니까 서양 사상은 내가 없는 건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심리학이 서양에서 나왔잖아요. 서양 사상의 바탕이 뭐겠어요? 나라는 뜻하고 결국에는 신이겠죠. 근데 동양은 아무래도 그런 게 조금 약하죠. 서양 사람들보다는.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은 내가 불자가 아니라고 해도요. 무아를 얘기하고 공을 얘기를 하면 약간 끄덕이는 게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약간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약간 뭐랄까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양 사람들 그렇게 할 때 안 된대요. 내가 없다 이러면 미친 거지. 도대체 제가 뭔 소리 하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들께서 무아라를 얘기를 표현 잘 안 하시고 자연적 이치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무 서양 사람들한테 무아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사람들이 듣는 것 자체를 스트레스 받아 하니까 그냥 이게 자연적 이치라고 생각해라. 그냥 이렇게 네가 화가 나면 네 마음에서 이런 게 일어나면 느낌이 일어나고 그러면 몸에서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이런 생각들이 일어났을 때 또 어떤 변화가 이걸 보니까 계속 이어지고 원인 결과 이어지는 걸 자기들이 보거든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연적 이치. 그러니까 그걸 납득을 되게 잘해요, 또. 그럼 그리고 번뇌를 봤을 때 번뇌 보는 것이 불편한 거는 항상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내 번뇌라고 보니까 내가 화가 났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게 항상 그거예요. 이제 그게 무조건 편하게 하시겠어요.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갖춰가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게 상당히 비슷한 듯 하면서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수행의 목적이 수행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고, 내가 바른 견해를 해서 깨어있는, 그게 수행이 전부 다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수행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 그 점에서 자꾸 수행적인 어떤 가치를 찾으려고 하니까 힘이 든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어디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바른 견해로 그걸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결과에다가 너무 많이 이렇게 마음을 두게 되면 그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면은 자꾸 그쪽에 대한 생각을 하느라고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되잖아요. 미래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미래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지금 현재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적으로 자꾸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될까? 어떻게 될까? 뭐 잘 될까?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생각에 꼬리를 물고 가게 되고 과거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후회하고 자책하고 예전에 하지 못 과거에 대한 생각이 대체로 그렇죠.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 뿌듯해하는 생각도 있지만 대부분 그것보다는 잘못한 것에 대한 자책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게 될 거예요. 예, 내가 바르게 하지 못한 행동들, 바르게 하지 못한 생각들. 그게 또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때 내가 그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도사를 더 많이 일으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고 지금 이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른가를 점검하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 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계속 해 나갈 때 결과는 오겠죠. 어떤 식으로의 결과가. 근데 편하고자 하는 쪽에 너무 치중을 해버리면은 수행하다 보면 편해지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번뇌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러면 마음이 너무 만족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위리아가 뚝 떨어져 버려요. 노력을 더 이상 노력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머물고자 하고 안주하고자 하는 게으른 마음은 바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수행을 안 하면 번뇌는 또 금방 예전처럼 다시 올라온다고요. 수행을 열심히 하니까 그나마 좀 덜 올라오고 있는 거지. 지금 여기서 딱 멈춰버리면 번뇌가 이 단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내 수행은 여기서 멈추지만 번뇌는 지 힘대로 계속 일어난다고요. 그죠? 내가 수행을 멈춘다고 해서 다른 모든 게 다 같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번뇌는 지 다른 데를 가속도를 입에 가지고 있고 그 가속대로 커가고 있는 것이. 그 번뇌의 가속도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 지혜밖에 없어요. 지혜 가속도를 키워나가면 지혜 힘이 커지면 번뇌는 떨어지게 번뇌는 떨어지는 거. 서로 반비례하는 이거 말고는 없죠 사실. 네.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지금처럼 대상으로 본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대상이라고 알고 있을 땐 수행을 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그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을 계속 대상으로 보는 게 좋죠. 지금 같은 경우. 왜냐하면 진짜 내가 위리아를 제대로 안 써서 수행을 정말 열심히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본인이 지금까지 수행하던 거하고 다르니까 이만큼 힘을 주는 게 수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힘을 안 주고 수행을 하니까 해서 오는 불만족인지 그리고 아니면 또 본인이 원하는 어떤 뭔가 바라는 뭔가가 분명히 있는데 그 마음을 못 봐서 일어나는 그 불만족스러움인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 불만족 자체가 원인이 이거에 다 골고루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보셔요. 그리고 수행하다가 진짜 내가 게을러진다면 수행의 패턴을 조금씩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알아차림하는 게 수행이다라고 하는 건 정답이에요. 그게 진짜 맞는 답인데 어떻게 보면 이건 이론이잖아요. 이론과 실제는 항상 따로 노는 게 문제예요. 이론대로만 살 수 있으면 세상에 문제가 없죠. 머리를 생각하는 대로 다 되면 문제가 아무것도 없죠. 근데 생각하는 거하고 이론하고 실제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뭘 하더라도 알아차림하면 수행인데라고 하지만 자꾸 이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의 부분이 자꾸 이렇게 떨어지고 게을러지게 될 때 이게 어떤 뭔가 지금까지 해주지 않았던 수행의 어떤 그런 방법적인 측면에 변화를 주는 거 아니면 장소의 변화라든지 단순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마음이 이걸 뭔가 좀 새롭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뭐지라고 하는 순간 또 거기에 맞는 새로운 마음의 힘이라는 것이 좀 일어날 때가 많거든요.
내가 예전에 호드마을에서도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좋은 거는 호드마을에 오던 집에 있던 항상 싸띠하는 마음의 질이 같아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우리가 가게 되면 달라진다고, 호드마을이가.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지금은 외부적인 영향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지, 그거는. 그죠? 진짜 지혜가 강한 사람은 안 받겠지만, 진짜 지혜가 안 강하니까, 아직까지는,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 이런 거 현실의 차이가 이거라는 거, 내가 볼 때는. 그죠? 당장 다른데 뭐. 여기 집에 청소할 때 하고, 가가지고 법당에 앉아 할 때 하고, 뭔가가, 사태가 확 좋아지는 것 같고, 외부적인 조건들이 확 달라지니까, 마음이 이렇게 확 질이 같이 막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요거는 좋은 부분, 좋은 면으로 바뀌는 거고, 나쁜 것도 마찬가지. 번뇌가 일어나는 것도, 그죠? 도사가 일어나고, 로가가 일어나는 것도, 바깥에 영향 엄청 많이 받잖아요, 우리가. 그 화가 날 일이 아닌데, 막 화가 내고 있죠. 심지어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옆에 사람이 엄청 화를 내고, 내한테 그걸 하소연하면, 나까지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 하고, 왜 화가 날 거야, 내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그 사람이 부부싸움 한 걸 나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왜 화가 날 거야, 그죠? 내 마음이 너무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 번뇌를 이용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외부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그 자체를 수행에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맨날 똑같이 하던 것을 수행하는 패턴을 조금 바꾼다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행선 위주로 하던 사람이라면은 자선 쪽으로 조금 관심을 더 이렇게 기울여 본다던가, 그냥 평상시에는 지금까지는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림하는 것만 했다면 시간을 딱 정해놓고 수행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날씨 이제 더 따뜻하니까 바깥에 나가서 행선을 하는 쪽으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본인 나름대로 어떤 뭔가를 조금 변화를 주는 거예요. 똑같이 하기보다. 그런 변화와 함께 가장 중요한 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을 계속 봐야 돼요. 답은 거기에서 나와요. 변화를 주는 거는 그 자체가 답은 아니거든요. 답을 더 이렇게 쉽게 얻기 위한 어떤 방편을 취하라는 것이고, 답은 그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을 제대로 볼 때 거기서 나와요. 무엇을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게 정말 이렇게 불만족스러워해야 될 일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불만족 그 자체일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무엇에 대해서 불만족하는지 모르고 불만족스러워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수행에서는. 이해가 되죠? 대부분 그렇게 하고, 뭘 불안해하는지 모르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막. 뭘 두려워하는지 모르고 그냥 막 두려워해. 그 두려워함 그 자체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사실 그게 없거든요, 두려워할 게. 사실은. 본인이 잘못 생각하고 그 변화가 바르지 않음이 거기 있지, 항상. 근데 그거는 그냥 생각해서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본인이 직접 보는 거 다르요. 열심히 이제 봐야 됩니다. 대충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뭐든지 알아차릴 수 있는 만큼 알아차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용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싹디 하는 거 듣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듣는데 너무 집중하면은 인터뷰하는 내내 싹디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또 어떤 경우냐면 너무 집중해서 그렇기도 하고 본인이 말할 때 말을 잘하고 싶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되고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또 싹디가 없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수행을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뷰하는 시간은 다른 어떤 때보다 사실은 싹디 하기가 더 좋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계속 싹디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순간에 싹디가 없다라는 건 웃기죠. 근데 싹디 그렇게 하시는 건 잘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알아차림할 수 있는 만큼 알아차림하되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거는 듣고 있다는 걸 아는 싹디. 그와 동시에 내용도 함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전체적으로 아는 싹디.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죠. 첫 번째는 결국은 그거예요. 화라는 거, 화가 일어나는 거는 고살림도
화에 대한 이해가 아직 그만큼 충분하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간단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화가 왜 일어났지라고 우리가 조사를 할 수는 있는데 모든 원인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또 조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느 정도 마음의 조건이 갖춰졌을 때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마음의 조사를 하면 자꾸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그 일의 내용적인 부분을 자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 이건 조사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걸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는 일단 조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지금 마음이 충분히 사티가 이어지고 있고 사마디도 있을 때 마음이 고요할 때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막 화가 나가지고 들떠 있는 상황에서 조사는 안 되죠.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화를 대상으로 지금 보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오로지. 그때 조사까지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네. 일단 마음이 들떠 있다면은 지금 그 들뜸을 가라앉히는 게 우선이 되겠죠. 왜냐하면 들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것도 대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대상으로 뭘 보고 그 견해가 발라야지 그 다음에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먼저 항상 일에 선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는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 마음이 들떠 있고 화가 났다면 이 화를 대상으로 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 그 화를 볼 때 일단 화가 났다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견해가 지금 가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화 자체가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다라고 일깨워주세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마음이 지금 화가 나고 있는 일의 내용에 대해서 덜 생각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자꾸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떤 누구랑 얘기하다가 마음이 화가 났는데 그 사람 어떤 얘기에 좀 내가 자존심이 상했거나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보통의 마음은 그 내용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저 사람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하게 되고 막 안 좋은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게 계속 꼬리 생각이라는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그와 동시에 화는 점점 더 커지게 돼요. 그럼 더 마음이 들뜨게 되고 느낌이 더 강해지게 되겠죠. 이런 이제 반복되는 건데 그럴 때 그냥 화가 단지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다라고 일깨워 그냥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일깨워주면서 그 생각을 덜하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죠?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좀 가다듬어지거든요. 네, 그렇겠죠. 그 지금까지 수행한 그게 있으니까 더 빨리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이 이제 좀 보여진다라는 거죠. 이제 마음이 좀 보여지기 시작하고 느낌이 나한테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건 그만큼 마음이 조금 가라앉기 시작한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 많이 하잖아요. 막 파도가 막 이렇게 치고 있으면 안에 아무것도 못 보잖아요. 그죠? 그 흙탕물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 흙이 가라앉으면은 위에 맑은 물이 뜨면은 그때 우리가 비춰볼 수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선 이게 마음이 이제 가라앉히려면은 사티를 둬야 되는데 그것도 사티가 할 수 없는 정도의 화가 났다. 그런 경우는 호흡을 보든지 뭔가 좀 강하게 집중을 하셔요. 집중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빠른 시간에 뭔가 이렇게 누그러뜨릴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죠? 마음이 번뇌로 너무 가득 차 있는 경우는 사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아무래도 비춰본다라는 거, 내가 지켜본다라는 거, 그만큼 지켜보는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이게 막 큰 파도를 치는데 뭘 보겠어요, 그죠? 그런 식의 어떤 그 테크닉 같은 게 이제 필요한 거죠. 도저히 이건 내가 지켜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건 어떻게 내 스스로 어떻게 조사할 수가 없다. 아무리 내가 좋은 수행에 대한 걸 생각을 하고 떠올리고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적용을 시켜서 그 화가 점점 더 많이 난다. 그럴 때는 이제 뭐 호흡을 보든지 뭔가 집중을 하고 혼자 있을 수 있다면 가장 좋아요.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에 가고 좀 이렇게 집중을 강하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아지면은 화를 지금 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면 화를 바로 볼 수 없다면 몸의 느낌부터 시작하세요. 사티가 어려울 때 마음을 보는 사티가 항상 가능한 건 아니니까 마음을 보는 게 힘들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몸의 느낌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몸은 너무 분명하잖아요. 화날 때 얼마나 분명해요. 막 강직돼 있고 뭔가 이렇게 열이 나고 뜨겁잖아요. 일단 가슴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오고 있고 열기 그런 것들 자체가 다 대상이에요. 느낌으로서. 근데 그게 대상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처음 수행할 때 호두마을에 와가지고 인터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사티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대상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턴 한 번 펴보라 그러면 돼요.
손을 이렇게 해보라고. 손가락 하나 움직여보라고 이러면 돼요. 당장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사티 못한다고, 사티가 없다고 하면, 대상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이것만 해도 대상이 나타나죠, 바로.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게 대상인지를 모른다라는 거. 화가 날 때, 그런 내 안에서, 지금 내 몸과 마음에서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내버려 두고, 그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거나, 바깥에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한테 마음이 향해 있는 게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충분히 가라앉고 사티가 계속 이어질 때, 그때는 이제 조사를 할 수 있어요. 네, 화가 왜 일어났는가. 그렇죠. 내용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화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생각이 일어났지? 아까 고사기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어떤 한 생각이에요. 수영을 하면 할수록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는데, 번뇌가 진짜 한 생각에서 일어나거든요. 생각 하나에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는 순간, 제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 순간 이미 마음이 막 폭발하기 시작하기도 하고, 이건 정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순간 마음이 이미 로바가 일어나고 있고, 네. 그런 걸 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느낌이 어떻게 변화하고,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 생각들은 어떤 식으로 달라지기 시작하는가. 이런 마음의 질이 어떤 식으로, 마음의 질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내가 몸이 힘든지 편안한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은 항상 딱 정해져 있어요. 내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한다. 그죠?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바깥에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대상이 아니라 봄 그 자체가, 봄이 이쪽에서 일어나고 있죠. 여기서 안 일어나잖아요. 소리 나잖아요. 그죠? 이 소리가 이 안에 원래 있는 게 아니죠. 네, 손바닥에 원래 소리가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일어나요? 조건지어서 얘네들이 만나니까, 그죠? 부딪힘이 일어나는 순간 이걸 조건으로 일어난 것이에요. 원래 없었어요, 소리라는 것이. 그죠? 어디에 숨어있다가 얘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없고 여기에도 없어요. 조건 딱 세워지니까 일어나는 이 자체예요. 화의 마음도 그런 것이에요. 그죠? 내용적으로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다스리는 방법인데, 그건 복불복이죠. 될 때 되고 안 될 때 되죠. 마음이 정말 안 좋을 때는 안 돼요, 절대로.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걸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느낌, 화의 마음 그 자체, 그리고 견해가 다른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관계에 서로 이렇게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계속했을 때 화가 계속 일어나면 그게 바르지 않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관찰을 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지켜보고 있으면, 계속 화가 더 나네?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이 바르지 않다라는 거 알면, 그때 바른 생각을 해주는 게 뭐냐면, 이게 그냥 다시 대상이고 자연스레 이칠 뿐이라고 일깨워주는 것만으로도 바른 생각인 것이에요. 그죠? 뭘 해야 될지 모르면 자꾸 그걸 일깨워주세요.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라는 거를. 네. 그러면, 번뇌가 일어났을 때 번뇌로서 하는 생각을 덜 하게 되죠. 아무래도. 처음에는. 아까 보살님이 맨날 하던 게 계속 이렇게 마음에서 지금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야.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딱 되면 마음이 지금 알아서 그런 거 하고 있어요. 대상이지 자연적 이치지 그런 식으로. 근데 나중에 진짜 중요한 거는 그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를 하면 마음이 말을 안 해도 지가 알죠. 이미. 그러니까 그때는 사띠하는 마음에 이미 그 이해가 같이 있어요. 이렇게 점점 되어가는 거죠. 법의 진행 과정. 법에 대한 이해라는 거죠. 이런 것들 이해하는 거죠. 생각하는 마음 자체를 알아차림하는 걸 계속 이용하죠. 사띠의 힘이 죽으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의 번뇌의 마음들은 많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이미 사티가 이어진다는 건 부사님의 마음가짐, 수행하는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졌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시험일 수행에서는 조사를 많이 강조를 해서 조사를 하려고 많이들 노력하시는데 조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티는 아무 때나 무조건 해야 돼요, 사티는. 근데 조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마음의 질을 떨어뜨리게 하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보살님도 그렇고 보살님도 그렇고 조사를 그 일의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조사한다고 그러면 그런 거예요. 내용적인 인과관계, 원인, 결과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는 내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조사예요.
그리고 각각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조사를 하려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일단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가장 필요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조사를 하려면 조사를 위한 바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조사 못 하잖아요. 일단 리서치 하잖아요. 정보를 갖고 오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조사를 하죠. 똑같아요, 이것도. 근데 우리는 그 정보를 어디서 구하는가? 문해, 들어서 아는 지혜와,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티로부터 얻어지는 정보. 맞죠? 사티로부터 사실 모든 정보가 다 얻어져요. 사티라는 것이 지금 내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사티를 계속 해왔으면, 화가 나기 전과, 화가 난 상황, 화가 나고 난 다음에 모든 몸과 마음이 일어났던 것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조사가 가능한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런 정보가 없으면 조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일이 이런 식으로 되니까 내가 화가 나고 이렇게 돼요, 이게. 그건 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뭐냐면 사티가 이어져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마디가 있을 때, 마음이 충분히 고요할 때 조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조사를 했는데 마음이 또 번다해질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할수록 자꾸 막 다시 마음이 막 들뜰 때가 있죠. 그럼 딱 멈춰야 돼요. 다시 그냥 사띠 하셔야 돼요. 우리가 원인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긴 한데, 왜냐하면 그 자체가 지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의 원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면 화가 안 나잖아요. 그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원인에 대한 이해는 항상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할 때 한 번씩 일어나주는 거지. 사띠와 바른 견해의 힘이 충분할 때. 그렇기 때문에 조사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내 마음이 자꾸 번다해지고 오히려 번뇌가 더 커진다? 그러면 안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 그 대신에 항상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은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할 때 이렇게 질문하는 건 좋아요. 이게 왜 일어났는가? 화가 지금 아까까지만 해도 마음이 질이 좋았는데 화가 왜 일어났지? 라고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여기까지 하고 계속 조사를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는 계속 조사를 하세요. 그런 내 마음 조건이 안 갖춰지고 아직 내가 번뇌 때문에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딱 그 질문까지만 하고 그 흔들리는 마음을 계속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왜 질문을 하라고 하냐면 그거는 마음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좋은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수행이 사띠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윗바사나 수행하면서 사띠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린 그게 아니라고요. 지혜가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한 방향성을 주는 것이에요. 질문을 처음에 하는 거는. 왜 화가 나냐? 왜 화가 났지? 라고 한번 이렇게 물어가지고 계속 사띠를 물어가는 거죠. 그럼 마음이, 나는 거기 계속 생각 안 하지만 마음이 그쪽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은 조건 갖춰지는 대로 일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조건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조건을 지혜가 일어나기 좋은 쪽으로 자꾸 갖춰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남자나 여자나 그 로마의 마음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남자는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어디 뭐 누구 만나러 가면 잘 보이려고 그런 마음은 로바의 성질이 그러니까요. 수행의 대상을 바른 대상으로 하셔야 되고 견해가 발라야 된다는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바른 대상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은 그 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세요. 아 보이는구나. 그죠? 우리가 이걸 딱 보는 순간 마음이 컵이라고 당연히 얘기를 해요. 여자라고 당연히 얘기를 하는데 수행을 할 때는 한 번 더 일깨워 주세요. 그냥 단지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느낌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는. 이 느낌은 실제죠.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보이잖아요. 보이고 있죠. 그죠? 보이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컵이 아니라 이렇게 들리고 있다고요. 네. 이러한 것들을 대상을 하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여자다라고 하는 순간 이쁘다 어떻다 이렇게 마음이 또 꼬리를 물고 관념을 따라 가는 것이 훨씬 덜하게 되겠죠. 그래도 마음은 또 일어나요. 성인이 아닌데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로바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 로바의 마음을 또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단계는 뭐냐면 그냥 들리고 있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들은 그 자체, 본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지만 또 로바가 일어난다면 로바를 대상으로 하는 거. 근데 이러한 것들이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일깨워주세요.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대상이고 이 마음 또한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이 로바의 마음 또한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라는 걸 자꾸 일깨워주셔야 돼요. 봄이 일어나는 거 아까 내가 소리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봄이라는 것 자체 이게 그냥 그 작용이에요. 작용. 그죠? 눈에 원래 그게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건, 이렇게 딱 조건이 맞아떨어지니까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은 게 봄이라는 것도. 그 작용 자체. 생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걸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연적 이치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로바가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 로바가 어디 내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 내 몸 안에 어디 깊숙하게 숨어있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는 딱 그 순간에 찰나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 견해가 다르고 지혜가 있는 거 없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죠. 사람마다 다 다르죠, 조건이. 그죠? 어떤 사람은 볼 때 여자라고 보고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아의 힘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단지 봄일 뿐이라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조건이 다르잖아요.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조건 속에서는 다른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의 조건은 똑같이 모든 사람한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로바의 성질은 다 똑같아요. 나한테 일어나는 로바의 성질이나 거사님한테 일어나는 로바의 성질이나 성질은 같지만 그게 일어나는 조건은 다 각각 다르다는 것이에요. 조건 따라 일어나니까 결과가 다 다르겠죠. 똑같은 대상을 봐도 나는 로바가 안 일어나지만 거사님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나는 일어나지만 거사님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른 조건이기 때문에. 근데 일어났다면 로바의 성질은 같은 거예요. 여자한테 일어나는 로바는 남자한테 일어나는 로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나 잘 보이고 싶고 이뻐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싶고 이거 로바의 성질이에요. 그죠? 질이 다르다는 거죠. 마음의 상태가 다른 것이죠. 네. 내 마음의 지혜가 강하면 강할수록 외부적인 환경에 영향을 덜 받게 되고 번뇌가 안 일어나는 거고 내 마음의 지혜가 없고 노화가 강하면 강할수록 외부적 영향을 많이 받고 번뇌가 많이 크게 일어나잖아요. 이건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불같이 화를 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화내냐고 별일 아닌데 왜 그러냐고 그게. 그 일 그 자체가 진짜 화가 난 일이라면 양쪽 다 화가 나야겠죠. 똑같은 일인데 옆에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막 불같이 막 화를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화를 내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양쪽의 그 마음의 조건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조건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가 오는 게 이게 자연적 이치예요. 맞죠? 안 그러면 이 세상에 모든 사람 다 똑같이 살고 있겠죠. 똑같은 일이 똑같이 화내고 똑같은 일이 똑같이 그러면 뭐 깨닫고 이런 것도 없겠네요. 그냥 변하지 않으니까 조건이 그냥 똑같다면 무상하다라고 하는 거,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변화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허무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없을 무자에 항상할 상자, 항상한 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건 다 변화한다. 근데 그 변화가 그냥 무조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있어요. 조건 따라 변화해요. 이게 연기, 인과, 그죠? 네.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온다고요. 똑같이 씨를 뿌렸어요. 똑같이 씨를 뿌렸지만 조건에 따라, 연에 따라서 이는 같지만 또 연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지면은 한 사람은 물도 열심히 주고 거기 그 온도도 잘 맞고 습도도 충분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으면 싹이 트겠죠. 그 튼튼하게 자라겠죠. 열매가 크게 많이 맺고. 근데 똑같은 씨를 심었지만 한쪽에서는 물도 잘 안 주고 토양의 질도 별로 안 좋고 햇빛도 없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가 다르죠. 이게 왜 인연과 원인을 볼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왜 저 사람이 그게 불교스러워 그렇게 하나도 없다는 내가 그냥 사실 그 원인을 모르니까 직접적인 원인을 아직 몰라가지고 그런 거지 나한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은 절대 안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건 일어날 만한 것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다만 그것을 원인과 결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의 그건 많이 다른 거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게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을 뿐이지 그 일 자체의 원인과 결과는 분명히 있겠죠. 그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뭐 전생까지 안 가더라도요. 이번 생만 해도 내가 모르는 동안에 삭제하지 못하는 사이에 바르지 않은 행동이나 바르지 않은 말들을 많이 했겠죠. 수행하는데도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알아차리고 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내가 이런 말 왜 했지? 그래서 그 번뇌로 내가 그죠? 겉으로는 다 웃고 엄청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막 화내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게 남은 속일 수 있지만 업과 업의 바보는 절대로 못 속여요. 못 벗어난다고요. 일단 일어난 것은. 그런 것들이 다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최대한 다른 조건들을 이제 지어가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 선업의 조건들을 지어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 선업의 결과는 오겠죠. 업과 업의 바보는 그런 것이니까. 내가 막 어떻게 안 해도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게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에요. 내 선을 떠난 것이에요. 그는 사실은. 이렇게 조건 지어진 대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하기 때문에 또 모아이고 모아이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에요. 조건 따라 변화하는 것 뿐이지 거기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컨트롤하고 관장하고 주체가 있는 나라는 거기 없어요. 나라는 것이 있고 있다면 항상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그죠? 맞죠? 거기 내가 있다면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모든, 내가 아무리 이게 나라고 주장을 해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모든 것, 원인과 결과대로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안에 나라고 고집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 이걸 우리가 건물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건물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벽돌이 있고, 콘크리트가 있고, 철근이 있고, 이런 바닥, 이런 재질,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수많은 조건들이 딱 모여가지고 어떤 형태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이름 붙여서 이거를 건물, 집이라고 하잖아요. 나라는 것도 마찬가지는 이게 몸과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원인 조건 따라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앉아있는 지가 한 2시간 반이 다 돼가는데 이 2시간 반 동안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진행 과정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그렇잖아요. 일단 몸만 봐도 생리적인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대사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뭔가 변화하고 있죠. 똑같지 않죠. 뭔가 지금 계속 새로운 말을 막 듣고 있잖아. 이해가 좀 달라지죠. 의식 회계가 조금씩 바뀌죠. 이런 것 내가 일부러 이렇게 바뀌어야지 이거 아니잖아요. 지가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 그런 조건들 속에서 지금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거를 통틀어서 총체적으로 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교선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무아와 무상은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얘기 참 많이 하는데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우리도 수행을 하면 언젠가는 깨달을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달라지고 있는 이 자체가 무상이거든요. 원인과 결과거든요. 하는 만큼의 결과가 오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무상하지 않다면 모든 게 정해져 있다면 항상하다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지금 수행해도 달라지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상한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하는 가치가 있는 거죠. 지금 수행하는 가치가 거기에 있는 거. 무상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결과가 항상 오픈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조건을 갖추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물론 그건 있죠. 조건을 갖추는 일을 내가 이렇게 이런 식의 다른 조건을 갖추는 일을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내가 해온 습관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해온 대로 어떤 가속도가 붙어 있는 것 몸이든 마음이든 맞죠? 네. 그건 쉽게 알 수 있죠. 습관대로 하는 건 너무 쉽다라는 알 수 있죠. 이미 가속도가 마음도 그런 식으로 가속도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냥 가속도 붙은 대로 갈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혜하고는 조금 반대겠죠. 우리가 아무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혜 쪽보다는 번뇌 쪽의 힘을 많이 키워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수행을 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이죠, 이제. 지금까지 하고는 좀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 지금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다시 얘기하면은 예전에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항상 화를 냈어요. 근데 이제 화를 더 이상 안 낸다고. 내 마음의 조건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은. 네.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원인과 결과죠. 내가 안 내야지. 옛날에도 화 안 내고 싶었어요. 다음에 절대 안 내야지. 안 내야지 하는데 그 순간 내가 화가 확 났죠.
근데 지금은 안 내야지 안 그래도 화가 안 나고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면 예전에도 안 날 수 있었죠.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따로 생각 안 하는데 안 되고 있어요. 원인과 결과니까 가능하다라는 것이 그런 것들이. 원인과 결과의 진행 과정은 계속되죠. 남방 아비담마에서 보면 죽는 순간의 마음, 죽음의 마음 바로 이어서 이걸 원인으로 조건으로 해서 그 다음 생에 첫 번째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죽는 순간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남방에서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평생 살면서 계속 지어온 업 있잖아요. 무거운 업. 그런 게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죽는 순간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청정도론에서는 좀 다르게 해요. 습관적으로 짓는 그 마음, 습관적으로 짓는 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건 이제 청정도론식으로 본다면은 어떤 사회 윤리적인 통념에서 이게 맞죠. 습관적으로 계속 지어온 것이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 근데 아비담마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좀 공감이 가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살면 잘못을 많이 했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제일 한 마음을 일으키고 하면 좀 나아질 거야 하는 이런 종교적인 거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 해석 자체는. 어쨌든 여기 불교에서는 죽을 때 마음을 되게 중요시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을 때 저 마음으로 죽어야지 절대 안 되거든요. 그건 이제 아시잖아요. 화 안 내야지 했는데 화 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것 또한 조건 지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죽을 때 내가 좋은 마음으로 죽으려면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좋은 마음을 많이 일으키는 거. 그게 조건이 되겠죠. 네. 그럴 때, 그러니까 듣고 있다라는 거 자꾸 사퇴하시고, 볼 때도 어머니라는 생각보다는 그 보고 있다라는 자체를 사퇴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어머니가 그런 말씀 자꾸 하시는 건 다 집착하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려고 해보세요. 내 뭔가 마음을 대상으로 보듯이 어머니가 지금 너무 이렇게 로바가 지금 집착이 강하니까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집착이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좋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또 마음이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다 이렇게 보면은 막 짜증이 나요. 왜 저러실까? 하는데 로바의 마음이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도사의 마음이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그렇죠. 내가 화가 나면은 평상시 하지 않던 행동들을 막 하게 돼요. 말도 폭력적으로 나오고 행동도 거칠어져요. 도사의 마음의 원인에 대해서. 그죠? 아무리 내가 이렇게 살살 하려고 해도 저절로 거칠어지죠. 그때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하듯이 어머니도 내 어머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로바의 마음이 강하니까 저렇게 저런 말을 자꾸 하시고 도사의 마음이 강하니까 저렇구나라는 걸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음이 이렇게 좀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도 내가 뭔가 이득이 생겨요. 도사라는 것이 로바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해로운가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불같이 화내는 모습 보면서 화라는 것이 정말 저렇게 해로운 것이구나 한번 느끼게 되거든요. 누구다라고 보면 막 짜증나고 저 사람 왜 저런지 이렇게 되는데 화의 마음이 저렇게 말을 하고 화의 마음이 저렇게 행동하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보면 진짜 화라는 건 정말 안 좋은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거든요. 탐심으로 해서 막 괴로워하는 사람 옆에서 보잖아요. 이거 샘통네 이럴 게 아니라 탐심의 마음, 로바의 마음이 정말 저렇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 원인과 결과로 측면을 보라는 거죠. 다른 사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도.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 보면 나이가 든다고 해서 지혜가 저절로 다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삶의 연륜이라는 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적으로 말하는 이 지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을 놓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은 점점 더 강해지는 사람이 대부분 사실은. 마음이 계속 그런 쪽으로 작용을 하니까 나라는 것을 계속 강화시키는 쪽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지겠죠.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노인들이 집착하는 거, 내 거에 고집하고 누가 내 거 뺏어갈까 막 이렇게 하는 거 80년, 90년을 그 힘을 계속 강화시켜가는 거 어떻게 됐겠어요. 애기들도 벌써 내 거라는 게 있는데 그걸 계속 그걸 키워왔는데 너무 당연하죠 사실은.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나마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조금씩 그 힘이 이제 약해지니까 천만 다행인 거지. 점점 우리는 조금 그게 집착이 더 이렇게 약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다르죠. 어떤 조건을 짓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짜증낼 일이 아니라 그 또한 원인과 결과고 사실은 우리가 지혜의 눈으로 보면 불쌍하잖아요. 너무 안타깝죠 사실은. 좋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 자체가. 그죠? 자격은 충분하시고 그만큼 수행을 해서 잘 보신 거네요. 화가 그만큼 많다는 거. 그러니까 왜 실망했을까요? 어떻게 봐서 그런 거예요? 그 자꾸 나라고 해서 내가 화가 났다라고 해서 지금은 계속 그 다른 견해를 어느 정도 정립시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도사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이게 진짜 근데 마음이 진짜 이해하는 것하고 머리를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해 못해도 생각은 할 수 있어요. 화가 났을 때 이건 대상이야 자연적이지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이해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이해하면서 생각하면 바로 생각하는 방법 적용이 되죠. 근데 내가 생각은 하는데 수행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적용이 안 된다는 건 이해는 거기에 없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해야죠. 예, 계속 사퇴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쉬우면 제가 맨날 하는 거 이제 다 깨닫지 누구나. 하기 싫다면 어떻게인가?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려고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전이. 말이야 할 수 있지,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어떻게 하는 건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렇게 수행하기 싫은 마음을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무조건 싹지만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마음 수행하기 싫었겠는데 어떻게 수행이 잘 되겠어요, 그죠? 안 되죠. 싹지 하려고 해봤자 욕만 쓰는 거지. 그 힘은 힘대로 들어가고 안 되니까 더 짜증나고 더 하기 싫어지고. 그럼 먼저 봐야 될 거는 삿대를 잘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수행을 잘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아직 많아요, 보살님들, 그죠? 네. 사실은 그런 로바 때문에 쉽게 지금 지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막 수행을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볼 수 있으면 최대한 그 마음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 싫어하는 마음, 귀찮아하는 마음이 대상이라는 걸 빨리 아셔야 돼요. 아, 이게 대상이고, 이것도 그냥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이다라고 하고 한번 보셔요. 이건 도사의 일종이에요. 그 도사가 왜 일어나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나는 것이거든요. 짜증이 나는 것이고. 근데 그 마음이 바로 보여지면 보고, 안 되면 그때 그 좀 느낌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몸의 느낌일 수도 있고, 마음의 느낌. 그런 느낌들을 위주로 보셔도 되고. 그걸 먼저 보고, 그게 어느 정도 좀 사라지면, 그럼 그냥 계속 이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삿대하시면 돼요. 그렇죠.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하도께서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바르게 수행을 해야지 하는 만큼 그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무조건 하려고만 하면 나중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하기 싫어하는 마음 항상 그래요. 하다가 좀 지겹고 수행이 지겹고 좀 하기 싫을 때가 분명히 오거든요. 주기적으로. 항상 그 마음 자체 아니 그 느낌 마음을 못 보게 해서 느낌을 대상으로 봐야 되고 그게 그냥 자연적 이치대로 그냥 조건대로 일어나는 마음일 뿐이다라고 일깨워주면서 계속 보셔야 돼요. 그 보는 것 자체가 이제 싹인 거죠. 그죠? 대상이. 그렇죠. 네, 그게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수행할 때 번뇌가 일어나면 그 번뇌가 먼저 대상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번뇌가 있는데 번뇌를 내버려 두면 싹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럴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을 대상으로 보셔요. 느낌을 보되 이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랑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보살님한테 가장 필요한 건 다른 견해에 대한 확립이거든요. 그걸 계속 일깨워주면서 보셔요. 그러면서 마음이 한번 물어보세요. 이 마음이 정말 필요한가? 정말 이게 필요한 마음인가? 이런 생각들이 정말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한번 질문하면서 한 번씩 가보세요. 질문을 계속 하는 건 아니고 한 번씩. 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 마음을 좀 보기 시작하면은 그 밑에 깔려있는 생각들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못 보겠지만 자꾸 보다가 보는 게 좀 능숙해지면. 계획을 짜야 되고 지금 이 순간부터 열심히 싹
함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거는 내가 지금 후회받자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며칠 난 사띠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봤자, 그러니까 항상 내가 여기 땅 하는 기분으로 하라 그랬잖아. 내가 수행을 지금까지 못했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다시 시작한다는 느낌. 지금부터. 그죠? 안 그러면 자꾸 이전에 놓친, 어제 못한 거, 그저께부터 못한 거, 이게 생각이 빠져가지고 마음의 질이 더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알았다면 지금부터 이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아직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많이 부족하니까 환경이 좀 바뀌면 마음이 금방 들뜨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충분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어요. 뭔가 상황이 달라지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사티가 전혀 없다면 그만큼 아직 수행이 능숙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하던 대로는 다 잘하고 있지만, 그죠? 이게 조금 변화하면 또 마음이 이게 뭐지 하고 또 이제 거기 따라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걸 대상으로 보고,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 들뜨는 마음, 좋아서 들뜨는 마음도 대상으로 하고, 수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하는 그 마음도 대상이고, 대상은 많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내가 볼 때는 수행은 기본적으로 잘 하는데. 그래요. 내가 볼 땐 고사님 예전에 내가 그동안 처음 만났을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는데, 마음의 질이. 그 보는 관점이 달라요. 나는 이 고사님을 굉장히 의금생으로 보거든요. 딴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 마음의 질이 그렇게 빨리 변할 수 있다니 이러면 신기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짜님이 처음에 너무 기준을 높이 잡으셨나.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생각을 자꾸 이렇게 생각이 많이 영향을 미치니까. 그죠? 근데 그거 일어날 때마다 그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에 대한 이해는 좀 예전보다 많이 생겼잖아요. 강박관념이 내가 볼 때는 많이 좋아졌거든요. 예전하고 똑같지 않은데. 처음에는 진짜 내가 처음 봤을 때, 작년에 처음 봤을 때는 많이 심해졌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볼 때는 좋은 방향으로 달라지고 있는 게 난 눈에 보여가지고. 그냥 특별하게 뭘 하려고 할 수가 있고, 그냥 앉아서 알아차림 하는 게 자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자세를 꼭 가보자 틀고 안 해도 되고, 보자 앉아서 해도 되고, 계제에서 해도 되고, 그 대신 뭘 하든지 간에 지금 뭘 알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 항상 질문을 자주 해주라고 했잖아요. 그때 질문 잘하더니 처음에. 근데 내가 보는 관점은 그래도 질문을 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부사님이 말한 대로 강박증이랑 그런 게 있으면 자꾸 이렇게 자기 생각에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죠? 그걸 안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부사님이 질문을 막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라는 대로 잘 하는 것도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거의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집중을 좀 잘하니까. 그래도 다른 데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눈을 안 돌리는 것 같더라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 이렇게 몰입을 잘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미 만들어놓은 것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그러니까 그게 맞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게 100% 항상 정확한 건 아니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궁금해하는 게 오히려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특히나 고전인 같은 경우는 그죠? 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정해놓은 건 다 그게 모아예요. 100%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몰라요, 다. 모르니까 화도 나고 로바도 일으키고 다 그러죠. 분열가 일어나죠. 나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는 것을 우리가 수행을 하잖아요. 나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수행이에요. 근데 나는 이미 이런 사람들 정해놓으면 수행할 필요가 없지. 아,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약간하신 의견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것도 함께 하면서 하는 거는 여기저기 다른 이제 거기에서 장점들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본인이 필요하다면 내 심리 상태가 너무 안 좋다라고 생각할 때는 뭐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지만 중요한 거는 수행을 항상 같이 하면서 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모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자기 자신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부처님이 여기 계셔도 부처님이 우리의 번뇌를 없애주실 수는 없어요.
우리 번뇌를 완전히 뿌리 뽑는 건 나 자신만, 각자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이거든요. 거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도 교육은 번뇌예요, 번뇌. 다른 게 아니라, 그죠? 탐진차에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럼 결국은 거사님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나 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뭘 하더라도 심리 상담도 괜찮고, 뭐 병원에 가는 것도 괜찮지만, 수행하는 것은 꾸준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바르게, 바른 견해로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다라고 나를 정하지 말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알고자 궁금해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바른 것이고 바른 생각이란 거 알아요. 아시겠어요? 내가 아는 내가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내가 아는 나는 그냥 관념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뿐인 거죠.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항상 그런 걸 생각했지만 내가 수행을 하고 수행적 이해가 많이 생겼을 때 정말 나 자신이 많이 놀랐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계속 보게 되니까. 나는 탐심은 있지만 화는 별로 안 내는 줄 알았어요. 근데 화가 엄청 많더라고. 화가 많더라. 탐심이 있는데 화가 없을 리가 없지, 그리고. 근데 그때 그걸 몰랐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고. 탐심과 화가 그만큼 있다는 거, 모아가 엄청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난 이런 사람이야라고 막 한 20년 넘게 생각하고 있다가, 내가 모르던 거 상상을 못한 것들이 툭툭 일어나는 게 처음에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냐?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떨 때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다니 막 이러면서. 그때 견해가 안 바르니까. 그죠? 그게 다 원인과 결과인데 나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처음에. 자괴감이 막 느껴지고 수행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수행하면서 이런 단계들을 사람들이 많이 거쳐요. 처음에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자괴감 이런 게 많이 나타나고 번뇌 보는 거 두려워해서 수행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걸 봐야지 자기가 거기서 또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직면할 때. 이런저런 이렇게 시도는 해보세요. 나는 진짜 그냥 하면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나는 분명히 변화를 봤기 때문에 이 거사님한테서 난 깜짝 놀랐거든. 처음에 호두마리에서 보고 그 다음 달인가 만났는데 너무 달라졌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 조건이 달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속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조금씩 변화해 가는 것이에요. 세상에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해서 안 되는 거지. 맞죠? 네. 아까 내가 원인과 결과 계속 얘기하면 이 말이잖아요. 네. 안 하면 안 돼요. 네. 근데 하면 될 수 있어요. 네. 바르게 하면 바른 방향 좋게 되고 않는 방향으로 하면 안 좋게 되는 거지, 네. 결과는. 근데 변하긴 변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이 열심히 잘 하니까. 네. 잘하면 되게. 제일 중요한 건 꾸준하게 하는 거. 제가 항상 그 얘기하죠. 끝까지 하는 사람 다 잘하는 거. 끝까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죠? 네. 한때 질은 달랐겠죠. 그렇죠. 번뇌는 아무리 작은 틈이 있어도 삐질 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쌀띠가 이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작은 틈도 놓치지 않는 게 번뇌예요. 그 번뇌를 빨리 캐치하려면 쌀띠가 이어지는 거 말고는 할 수가 없죠. 쌀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바쁘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수행하는 게 아주 능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지혜, 이런 지혜가 아주 이렇게 충분하지 않은 이상은 마음이 자꾸 이게 어느 순간에 일이 좀 별로 없고 좀 조용할 때는 수행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일이 막 많아지고 커지는 순간 이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다라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이해가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이게 항상 살다 보면 수행보다 더 중요한 게 항상 나타나게 마련이에요. 그죠? 머리로는 이게 중요해 하는데 실제 이해는 다르잖아요. 마음은 이미 저쪽에 가 있는데 마음은 이게 중요해 하면 뭐예요? 입만큼 가 있는데 그거랑 똑같은데 마음이 정말 이해하지 않는 이상은 힘든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게 나한테 이 어떠한 것보다 나한테 이익이 있는 일은 이 일이라는 것이 분명하면은 얘가 자연스럽게 이걸 취하겠죠. 자연스럽게 다른 쪽으로 가는 건 뭐예요? 이것보다는 저쪽이 더 낫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이 자체로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 가는 것 자체를 내가 막지는 못해. 마음을 내가 중간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알아차림하는 건 할 수 있죠. 그나마 이번에 건네가 크게 안 일어날 수 있었던 거는 알아차림 힘이 약했지만 알아차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지. 알아차림의 질은 계속 달라져요. 그죠? 지혜와 함께 있는 알아차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지혜 없이 알아차림만 일어날 수도 있고, 알아차림이 아주 약하게도 일어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걸 유지시키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수행하는 힘이 줄어들면 그 힘이 더 강해지죠. 그런 에너지들이. 수행이 잘 될수록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좋을수록 그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을 때 똑같은 일을 해도 몸이 덜 피곤했고요. 그죠? 근데 마음의 힘이 떨어져 있을 때는 별거 아닌 걸 해도 몸가 훨씬 피곤하게 느껴져요. 몸이 마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인과관계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아, 내 지금 마음의 질이 좀 떨어졌구나. 그런 척도들이 자기 자신한테 많이 있어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는 척도. 응? 그래서 표시를 보내준다고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봐야지. 자꾸 사띠 하다가 보면 이제 알게 되죠. 정보가 생기면. 아, 내 마음의 질이 떨어질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 이게 정보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수행하는 질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는 자기 자신을 계속 본인이 볼 때만 알 수 있죠.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누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이제 생긴 거예요. 많이 그 점이 좀 많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하고. 그죠? 그걸 좀 느끼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삽질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자기 자신을 안심시켜주고 편안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삽질하고 있다는 데 가치를 두세요. 지금 알고 있다라는 점을 너무 잘 알려고 더 많이 알려고 할 필요는 없고 지금 알 수 있는 만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알미 계속 이어질 때 더 많이 알 수 있고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모든 게 원인과 결과라는 거. 수행하는 사띠도 마찬가지예요. 사띠의 힘이 좋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띠가 이어지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사띠의 힘이 좋아지는 거. 그죠? 근데 사띠가 이어지려면 또 유일한 조건이 뭔가 견해가 발라야 돼요.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사띠가 이어질 수가 없어요. 뭐가 일어날 때마다 그걸 나라고 보고 너라고 보고 이렇다고 저렇다고 보고 있으면 언제 사띠 하겠어요? 생각에 빠지고 도사를 일으키고 있지. 뭐가 일어나도 이건 대상이고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알 때 마음이 동요하지 않잖아요. 그 사티가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사티의 힘이 저절로 생기고 그 다음에는 그 결과로 또 사마디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을 때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게 지혜라는 거죠. 그 지혜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알지 못했지만 이런 조건들이 그동안 다 갖춰지고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지혜가 일어났을 때 저 그런 말 인터뷰할 때 많이 했는데 수행할 때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지혜가 일어났을 때 어떤 지혜라는 걸 알잖아요. 그 다음 항상 뭘 하는가 하면 이 지혜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다시 반추해봐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의 질이 좋기 때문에 사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의 상태였고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가 잘 알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막 반추해봐요. 그러니까 마음의 자금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보면서 내가 결국 그때 이해한 것이 뭐냐면 지혜가 일어나기 전에 항상 사마디가 있다는 걸 그때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책을 봐서 이해한 거하고 본인이 그렇게 조사를 해서 이해하는 거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진짜 왜 사마디가 중요한지 그리고 왜 사티가 이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게 더 강하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믿음, 수행에 대한 믿음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본인이 체험을 해서 얻어지는 지혜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들어서 그냥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것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띠의 힘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다는 거. 사띠가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거. 근데 사띠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견해가 바른 상상, 점검을 해야 되죠. 이러한 조건을 속에서 사마디와 지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지금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노력이 바른지, 수행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봐야 된다는 것이. 대상만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충분히 보여지고 사티가 어느 정도 태워지면 항상 마음의 관심이 대상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 쪽에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이에요. 마치겠습니다.